지나고 겨울을 앞에 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지나간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생각하며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새롭게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시간 감사가 깊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긴 감사의 들판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들판에서 날마다 거두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베풀어 주시고 더 거두게 하시고 더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격려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아까 5층 가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진짜 거기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애를 쓰신 분도 여기 이제 와서 계시지만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인형 탈을 쓰시고 애를 쓰신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음식도 뭐 대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기구들도 놀이기구들도 준비하고 여튼 뭐 목양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신을 뒤집어 놓고 모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그리고 모르는 다음 세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여기는 성공했는데 우리는 어떨까 그랬는데 아까 제가 들으니까 뭐 오늘 점심에 수육도 준비가 되고 준비를 꽤 잘하신 것 같은데 먹을 자격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5층의 아이들은 너무 잘 준비하고 애를 쓰셔서 지금 현재 그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촐한 예배지만은 예배 가운데 반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 한번 보시면서 한번 반성하십시다. 하시죠. 저부터 반성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가볍게 광고를 한 거 기억나시죠? 추수감사절에 간증하실 분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계시면 제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전화기를 끊어놓지 않고 제가 이제 시끄러우니까 이제 이렇게 무음으로 끊어오면 안 들려요. 볼 때 이게 전화가 왔었구나. 그런데 제가 종종 그걸 다시 켜서 울리게 만들어 놓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몇 사람이나 전화를 했을까요? 네. 감정이 없는 거 보면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측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움직이더라. 제가 경험적으로 잘 알아요. 아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다 잘해요. 그런데 자원에서 하세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저분은 간증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기도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그냥 입 딱 닫고 가만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측은 했는데 결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중에 오승근 씨가 부른 노래 아시죠? 있을 때 잘해. 그 노래 생각났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뭐 이제 그런 얘기가 그의 노래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분의 부인이셨다가 천국에 가신 김자옥 권사가 생각나서 여러분들이 그 오승근 씨의 노래를 얘기했습니다. 한참 이분이 이 노래를 늦게 지어가지고 막 히트를 잘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사랑의 교회 김자옥 권사님이 참 예수 잘 믿다가 가셨어요. 최근에는 김수미 탤런트가 또 열심히 간증을 하더니 아주 불이 나게 또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갔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불과 한 2년 사이에
간증한 간증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꽤 많았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뭐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또 뭐 욕도 잘하고 그래서 아유 저 양반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진짜 예수를 믿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그랬거든요. 저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 사람 구원시키겠다 그랬는데 진짜 몇 년 전에 간증을 해서 제가 들어보고 한 2년 됐나요? 2년이 채 안 됐는데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열심히 간증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 김자옥 권사님 참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탤런트였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그 사랑의 교회 대각성 전도 운동을 하고 집회를 할 때 이분이 간증을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봤는데 그때 간증을 나와서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간증을 하는데 시간이 휙 지나가서 옥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에게 10분만 더 주세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사정사정해서 시간을 열려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할 말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간증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정말 5분이라도 주십시오. 뭐 그럴 수 있을 때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감사는 지수로 따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사 지수가 높은 신앙이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감사 지수가 높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감사를 늘 입에 달고 있는데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개시 감사해요. 그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쁨 지수도 높을 수밖에 없죠. 감사하는 사람이 울상하고 다니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 지수라는 게 사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감사에 인색할까요? 왜 감사가 잘 안 나올까요? 감사 지수가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잘 오늘 같은 날 회개하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날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나는 왜 감사 지수가 낮을까? 왜 감사 간증하라면 뒤로 빠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수십 년 전에 한 30년 전에 우리 지방회에서 바탐섬을 간 적이 있어요. 배가 막 항구에 닿았는데 아이들 한 30명이 몰려왔는데 전부 다 맨발에 뛰어왔어요. 그리고 쫓아다녀. 그걸 보면서 저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신발도 못 신고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우리를 쫄쫄 따라다니나 그러면서 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용돈과 과자를 주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와서 바탐섬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가 인터넷 조회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이요 세계에서도 몇째 가라면 서울 만큼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행복한 아이들이에요. 상대적으로 한국의 아이들은 행복 지수가 우리말로 꼬바리에 꼬바리. 나이키를 신고 다니고 그리고 그저 좋은 옷들을 입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세계적인 지수 평가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저 꼴찌.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낮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바탐섬의 아이들은 맨발로 다녀도 학교를 잘 못 다녀도 먹는 게 하루에 한 끼 정도 돼도 그들은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즐겁게 살아요. 정말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게 도대체 무엇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믿음 위에 올려놓고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간증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겸손해서 할 말은 많아도 목사님 시키면 못 이긴 척하고 내가 가긴 갈 텐데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계시는 사람 들어요. 네. 목사님 전화 늘 하시던데 왜 전화 안 하시고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왜 안 했을까? 목사님
내가 무슨 간증을 해요? 감사 간증을 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사는 게 신명이 나지 않습니다. 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감사절 헌금 봉투 10,000원만 넣어왔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실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사는 거 어려운데 특별히 비교됩니다. 남들과 비교됩니다. 비교적 우리는 비교하다가 슬퍼지거든요.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잘 살아가는데 칼 나와라 총 나와라 잘 사는데 다들 나보다 낮게 사는데 이 꼴이 뭡니까? 그래서 비교하다가 나는 간증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하기에는 제 인생에 상처가 많아요.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상처를 딱 부둥켜 안고 나는 이 상처 때문에 감사거리를 끄집어낼 수가 없다. 나는 감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감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고 상처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상처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더 지독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개척할 때 불과 얼마 안 됐을 때 제 기억에 한 2년쯤 됐을 때 어떤 나이 좀 드신 대한항공에 다니는 처녀인데 직업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아주 뭐 좋아 보이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안 나오면 찾지 마세요. 여러분 교인 몇 명 안 되는데 안 나오겠다고 하면 목사는 잠 못 자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나는 기도 응답된 게 뭐가 있나 생각하면 된 게 없대요. 그리고 남들이 기도 응답을 간증하면 자기는 외톨이가 된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힘들대요. 요즘 그런 마음이래요. 요즘 특별히 엄마가 또 힘들고 언니가 힘들고 그런데 내 기도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데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목사님 혹 제가 교회 안 나오면 그래서 간둔 줄 아시고 전화하지도 말고 찾지도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얼마 후에 그분은 안 나타났고 지금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시집은 갔는지 자식은 낳고 사는지 지금은 기도 응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불행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이 응답받은 얘기하면 의기소침해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진다면 그 심각한 겁니다. 이게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생각나지 않는 것은 그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다음 스텝이 걱정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외면하신 것 같으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감사가 없는 사람, 슬픈 사람이죠. 제가 오늘 주보에 여러분이 아시는 글을 썼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요즘 꽤 힘들게 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교회 문제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이 4년 전에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큰 아들은 이혼하고 둘째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 이범 집사가 세상을 떠나서 그 아들 장례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 둘 써본 감사가 생각해낸 감사가 10가지더라. 그 10가지를 적은 이유는 뭐 쥐어짜기도 했겠지만은 아들을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기고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이분은 10가지를 썼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10번째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분이 적으시고 그리고 장례하는 날 그것을 이제 인사말로 하셨던 장면을 저도 보고 기억나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죽어서 장례를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감사를 10가지나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이 죽은 것도 아니고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거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서 털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미국 사람들이 칠면조를 펼쳐놓고 함께 가족이 모처럼 모여서 우리 설날처럼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즐기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올리브 블레싱 예배 때 칠면조 고기 먹어보신 분 제가 궁금해서 그랬더니 이상미 집사님의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만나서 맛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별로 맛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맛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쩌면 그 고기가 좀 맛이 없는 고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때마다 추수감사절 때는 펼쳐놓고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하는 이유는 바로 이 추수감사절 첫 번 예배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기하고 나도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적인 박해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조국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102명이 그 배를 타고 가보지도 않은 그 반대편의 땅을 향해서 신대륙을 향해서 간 것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다는 바로 그곳이 지금의 미국이잖아요. 그들이 가지 않았다면 지금은 아마 인디언들만 사는 나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들이 가서 그곳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이제 겨울을 앞에 둔 어느 날 그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칠면조 고기를 이제 요리하고 그리고 옥수수를 또 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촐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자자손손이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조상은 믿음을 찾아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살았고 그리고 척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 정신을 가진 나라. 만일에 그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저 미국은 지금 어떤 나라가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사는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는 신앙이다. 감사는 신앙이다. 다시 한번 감사는 신앙이다. 감사는 신앙이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감사한다면 이 신앙은 우리가 돋구어서 일으켜야 되는데 감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단어 하나만 가르쳐도 굶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은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대단한 위력이 감사 안에 있는데 이 감사는 첫째는요.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피력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긍정적 에너지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노력해야 합니다. 찾아내고 말하고 그리고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진지하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자주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면 내 주변 환경이 내 중심으로 바뀌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20대 읽었던 지그지글의 몇 개의 책을 읽었는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 달라서 제일 침례교 집사였던 이 지그지글러가 세계적인 성공학 강사로서 그가 늘 하는 말이, 자기 인생에서 터득한 것, 누군가를 칭찬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땡큐라는 말을 진지하게 할 때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움직이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 누구나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그리고 내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또 이제 내일은 군대 갈 우리 예비 군인, 모두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났을 때 웅크려들지 아니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 근데 그 좋은 관계를 맺는 단순한 단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아들아 고맙다. 우리가 이 말이 내 주변의 환경을 끌어모으고 내 중심으로 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인사를 하는지 몰라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훈련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자신이 긍정적으로 되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사람에게 가 있는가? 애통하는 사람에게도 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고마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찬양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도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읽고 싶어 하셔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니엘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나라가 몇 번 바뀌어도, 아니 바벨로니아가 메대가 되고 메대가 페르시아가 되고 나라가 송두리째 바뀌는데도 이분은 국무총리로 살았습니다. 또 여러 왕이 지나가는데도 그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는데 왕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는 모함을 받아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서 사저굴에 던져질 상황이 됐는데 무릅쓰고, 세상이 나를 저 사저굴에 집어 던져도 나는 하던 기도를 그대로 하리라.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안 찾아도 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한 것, 정말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대단하다.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됩니까? 목사님, 저도 이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안 풀려요. 도대체 무슨 감사를 했을까?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송두리째 자기의 총리직을 던져야 하고,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백척 간두에 있고, 자기 생명은 잠시 후에는 사자밥이 될 거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텐데, 근데 그가 감사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알 수 없어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 있어요. 그가 그때 그 감사를 기도했으므로 그는 잠시 후에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지 않고 사자가 입을 닫았다는 사실, 사자가 그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사실, 그거 예상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게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울고불고 왜 하나님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원망한 게 아니라 감사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인은 알 수가 없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감사 기도는 사자의 입을 털어막았어. 우리 인생에 우리의 그런 기도가 사자의 입을 털어막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 지수를 높이려면 신앙 전략을 바꿔야 돼요. 어떤 신앙 전략을 바꿔야 돼요? 감사거리가 있으면 내가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략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감사거리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앞뒤를 좀 바꿔야 해요.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감사거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야베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밥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오늘 조금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돌아가십니까? 네. 최신자가 좀 많이 오셨으면 제가 좀 짧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밥 먹기는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설교라도 친하게 듣고 이제 배가 막 허기질 때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감사 지수가 형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 전략을 바꿔야 돼요. 신앙 전략을 바꿔야 돼요. 다니엘처럼 바꾸고 야베스처럼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오늘 읽었던 말씀 그게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기억도 못할 사람을 다들 기억하고 계세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교수 때문에 우리가 이 야베스를 기억합니다. 저도 사실 그분의 책을 읽기 전에는 야베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교수인 이분이 많은 학생들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말하면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입버릇처럼 야베스처럼 기도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또 기도 없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10절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분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다가 간정이 쏟아져 나와서 글을 썼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얇은 글을 쓰셔. 아마 여러분 중에 읽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은 그냥 딱 하나예요. 자기가 은혜 받고 사람들에게 야베스처럼 우리가 기도 좀 해보자. 그러면 감사가 나올 거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설득했더니 여기저기에서 학생들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그의 삶의 전략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베스란 말은 고생, 고난, 고통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엄마가 그렇게 지어줬다고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고생스러웠다. 그게 나올 때 그냥 아이를 순산하지 않았다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인생이 척박했다.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너무 짧아가지고 몰라. 그런데 그 인생이 아주 귀하게 되었다. 그런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와요. 야베스는 아주 귀한 존재가 됐다. 그 어떻게 귀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그가 한 그 유치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므로 그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브루스 윌킨스 교수가 이대로 해보자. 자기가 해봤더니 자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했더니 학생들의 간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감동의 변화로 사람들에게 목표가 있는 기도를 세우고 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면 그 과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게 되고 그 결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감사하니까 감사거리가 생기더라. 그런 신앙을 사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인 판단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니엘 같은 사람, 야베스 같은 사람, 하박국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때 그들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박국도 뭐라고 그랬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다. 농사는 해놓겠어요. 사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신앙적 노력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 호흡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하나둘 찾아서 기록해 갈 때 어느 날 감사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가 세 가지 기도했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제게 땅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유치한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내겐 땅이 몇 평이나 있나? 서울에서 이 하남에서 땅을 지니고 있다면 그건 아주 넉넉한 부담입니다. 인생의 큰 문제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지경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할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 하나님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삶의 터전을 넓혀 주십시오. 내 소유, 내 형편을 하나님 좀 만져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유치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 기도 못해요. 못합니다. 하나님 제게 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제게 땅 좀 주세요. 하나님 제 소유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치한 기도를 믿음 없이는 못해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말 못할 자식이 어디에 있어요? 말 못할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가능하잖아요. 남의 아버지에게는 땅 넓혀달라고 말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 아버지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어느 날 기도할 때 내 출신은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고생이었고 내 인생 걸어온 길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이여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환난을 누구든 다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환난을 붙들고 하나님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고생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세 번째는 뭐예요? 근심. 문제들로 인한 근심. 우리가 아무리 보화를 쌓아놓고도 마음이 근심스러우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추수는요 심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추수 감사절인데 여러분 심었으면 오늘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지 않았으면 여러분에게는 거둘 게 없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땅에다 심었어요. 사람들에게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심으셨어요.
그런데 추수가 별 볼 일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심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이제 심으세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는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뿌리가 하나님이세요. 그 뿌리가 분명해야 되고 그 뿌리에다가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멘 크게 하면 제가 설교 마칠 거예요.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간증을 다 써내서 책 한 권을 발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건지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둘 다여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1년 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아마 그때는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거리들이 나타나기 위하여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 1년 안에 틀림없이 한 가지에서 10가지까지 감사가 넘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앞에 나와서 하라면 좀 힘들지 몰라도 쓰세요. 그래서 그 쓴 것들을 여기 백수십 명인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 내지 두 개씩 쓰면 기가 막힌 감사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뭐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걸 감사하는데 우리가 그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뻐하기 전에 심어야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2025년 표를 만들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인데요. 그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표는 크게 응답받는 교회, 크게 응답받는 교회. 내년 한 해는 우리가 1년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절 때까지 감사의 간증서를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믿고 설교하는 저를 믿고 한번 1년 동안 따라와 보십시오. 그래서 1년 후에 책을 내십시다. 그래서 야베스와 같은 인생, 여기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 훑어봤을 때 야베스의 얘기가 자세히 없고 그 인생이 고생스러웠다면 여기 고생스러운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이 살아온 인생이 참 고생스러웠어요. 그게 이제 반전을 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확실히 돌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한 해가 되어 책을 만들어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가슴 속에 감사가 없는 신앙은 신앙도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야베스처럼 다니엘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시 일어설 용기와 감사가 있고 호흡이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1년 사이에 놀라운 감사가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고 아멘한 귀한 종들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